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건데요. 남학생들은 주로 전쟁에 대비한 실전을 연습했고요. 여학생들은 주로 응급조치와 같은 전쟁에서 부상자들을 운반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단 국가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그런 시절에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들, 군사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익숙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적에 대해서 적을 식별하는 법, 전쟁의 방법 등 이런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배운 용어 중에 이건 그때 시험에 꼭 나왔던 용어들인데 전략과 전술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이 뭐냐? 이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말하고, 전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단계와 행동을 뜻한다. 전략은 전술보다 상위 개념으로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는 정의되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이고, 목표라고 해도 되겠죠. 전술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걸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전략은 what to do, 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전술은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일상적 삶에서도 전략이 뭐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전은 이 말의 기원이 전쟁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흔히 신앙생활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신앙을 표현한 책들도 많이 발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 그 당시에 익숙했던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온몸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그 모습을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표현도 전쟁의 개념인 것이 분명하죠.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성도를 유혹하는 것을 경계한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도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의 책들은 모두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 신앙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앙의 대적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며 마귀의 전술은 또한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바뀌지 않는 거죠.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의 영역이라면, 전술은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영역으로 이끌어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기에 마귀는 이걸 포기하지도 않고요, 한결같이 이걸 이루길 원하는 것, 그의 목적입니다. 반면 이루리의 마귀는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가리켜 마귀의 전술, 그래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들을 사용해 왔는가를 통틀어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고 그 책을 쓴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 각 시대마다 마귀가 그의 전략인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즉 전술들을 카테고리화시켜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카테고리화시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근원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연유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전술을 요약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마귀의 전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귀의 이러한 전술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 언약의 1차 대상자였던 아담보다는 아담을 통해 전달해 들었던 2차 대상자인 하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약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마귀는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하는 방식을 취해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고 그 취약점을 공략함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마귀의 전술인 거죠. 그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미혹할 만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했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미 유혹에 하와는 점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못 먹게 한 이유를 이와 같이 왜곡하여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평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은 다 허용하시면서 그래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평소에도 궁금증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와 같이 유혹을 하자 하와가 다시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들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라는 유혹의 말을 듣고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는 하와의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그 열매를 따 먹고는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열매를 따 먹자 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즉시 치마를 지어 입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뱀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자 진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밝혀진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밝히 보게 되고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긍휼, 용서와 사랑, 그런 것과 같은 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 멀게 만들고요, 시기, 질투,
다툼, 허영, 단점, 허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밝게 만들어 줍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진 경우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에 의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은 거룩한 열망으로 새롭게 됩니다. 대신 육체의 소유, 타인의 허물, 타인의 단점, 서운함, 불편함, 시기, 질투 같던 현저한 육체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눈이 밝은 자들이었다면, 죄를 범한 후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 눈이 밝아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돼요. 내가 정말 서로의 필요를, 서로에게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을 정말 긍휼과 자비, 용서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점, 단점,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충만해 있다면 그건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밝아지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밝아져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이 보고 듣길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를 창세기 기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하와의 눈에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거짓은 진실보다, 가짜는 진짜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에, 가짜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결국은 낭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식물도감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버섯의 종류가 약 2077종 정도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많은 버섯 중에는 식용보다는 먹지 못하는 것과 독을 감싸고 있는 버섯들이 훨씬 많다,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먹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을 품고 있는 버섯, 독버섯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책은 독버섯 구별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독버섯 분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적인 것들은 독을 품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는 것일수록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독이 들어있는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방법은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은 독을 품고 있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벌레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먹을 수 없는 것은 이 야생 세계에서, 야생은 각자 나름대로 그들의 또 이게 그 버팀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도 뭘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벌레들도 독이 있는 버섯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벌레가 먹지 않고 상태가 온전하다. 따라서 독을 품은 버섯은 그 자태가 고운 것인 게 많다, 이렇게 분별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독을 품은 버섯도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덥석 그 버섯을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아니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만드는 치명적인 악의 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처럼, 혹은 독버섯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기에 덥석 물었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전술은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걸 갖다가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 세 가지를 대변하는 현대 유혹 세 가지, 심지어 그는 이 세 가지를 우상이다 라고까지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 죽음에 이르게 만들 만큼 가장 큰 유혹 세 가지는 돈, 섹스, 권력, money, 그 다음에 섹스, 파워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출간된 책인데요, 여전히 개정판으로 계속해서 출간되고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음을 독자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 돈, 섹스, 권력, 그가 우상으로까지 진단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그것을 덥석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아간이 돈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피해를 공동체에 입혔는지 몰라요. 발람은 돈을 탐하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대표적인 선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물질의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돈이 갖는 해악을, 돈이 갖는 그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받고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평화와 번영, 복만을 외치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외쳤던 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읽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가장 사회에 독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하는 경고가 선지서 여러 곳에 주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추잡한 돈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가룟 유다로, 그는 선생이며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영원한 멸망에 가는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육신의 정욕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돈이 이미 우리가 물질을 넘어 인격적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위에 군림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차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돈이 이끄는 그 지점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섹스, 즉 성적인 타락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두 번째로 진단한 세상의 우상이며, 이를 오늘 본문 요한의 말을 빌리면 안목의 자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안목에 좋은 것,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뺏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며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은 예외가 아니었죠. 삼손은 여러분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서 나시린의 고귀함과 고결함을 잃었고요, 아주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역시 안목의 자랑이라는 유혹에 빠져 치명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주된 경고와 타락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 역시 성적인 범죄와 타락이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비유할 정도로 성적인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추잡한 폭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성결한 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성적 탐닉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범죄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다. 얼마나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상품화시킨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포스터가 현대인들의 우상으로 정의한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가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돈을 원하고요, 돈을 탐닉하고, 다음으로는 명예까지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가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 더 이루고 싶은 것을 보존해주고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권력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권력을 통해 이를 지킴받고 더한 것도 소유키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권력을 탐하는 자도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잖아요. 자신에게 주신 그 좋은 달란트, 좋은 자리,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좋은 일들을 다 버리고 조금만 이름이 높아지면 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법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회에 기여하며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권력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법을 막 만들고 자신들을 위해 권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법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이 상야릇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어찌 보면 권력이 잘못되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세상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심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전 세계 진행되는 이 권력의 잘못된 구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다고 한 것을 리처드 포스터의 말을 빌어 현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리처드 포스터가 현대인들의 세 가지 우상으로 언급한 돈, 섹스, 권력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섭리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성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 그걸 대변하는 것이 돈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케 하시려고 허락하신 가장 효과적인 봉사의 수단,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을 쫓아 사용된다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세워가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가장 추하고 더럽고 위험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이것이 왜곡될 때, 변질될 때, 이것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위험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간 세상의 역사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다짐해야 될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고 나아가야 될까? 먼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신 것들은 온전한 창조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활용되기를 위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를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희생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돈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둘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향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하실, 그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잠시 즐겁게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수치스러워지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되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새롭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영원을 향한 삶의 여정을 위해 오늘의 우리 삶이 정돈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저 여러분 그 영원에 이르는 한 날을 살아가는 거며 한 걸음 한 걸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뭐 이런 책까지 출간이 됐던데요.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다. 참 멋진 말인데, 그런데 무조건 세월이 쌓이기만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쌓인 것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위해 쌓아 놓아야지만 그 쌓은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 어느 날 갑자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가 되고, 지나온 세월이 덧없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쌓여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소위 그 오늘의 운세라는 것을 그 당일의 운세, 뭐 주간 운세 이런 것들을 신문마다 거의 다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중에 이 오늘의 운세, 주간 운세 이런 걸 안 싣는 신문도 있나 살펴봤더니 몇 년 전 통계지만 뭐 국민일보나 그 다음에 한겨레 이 신문 빼고는 모든 신문은 오늘의 운세, 주간 운세 이런 걸 싣고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왜 그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주간 운세 이런 걸 싣냐? 그랬더니 그걸 실어야지만 신문이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태어난 연도에 제의 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운세가 뭘까? 그리고 신문을 뒤져보면 신문마다 또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의 오늘의 운세가 뭘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귀한 손님이 변장하고 찾아오니 잘 모셔라. 귀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변장하고 찾아온다. 좀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비신문에 보니까 오늘의 운세가 그랬어요. 애정의 금이 가니 주위에서 몸처신하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뭘 따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개를 읽고는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는 거죠. 좋은 것만. 그리고 나서 오늘의 운세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정말 행여나 기대를 걸고 싶은 이런 것들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희망을 가리켜 거짓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보람이 없는 희망은 거짓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것에 닿지 않는 희망은 다 거짓 희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루하루 쌓이고 있죠. 그런데 그 쌓이는 것은 영원한 날 하나님을 만날 때 내놓을 것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후에 우리가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고 마귀의 전술에 휘둘려 마귀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영혼을 목적 삼고 그 영혼의 이를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